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묘년 새해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2020년 2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또다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동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광야 또는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성경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제 표현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때로 광야와 사막처럼 우리 앞길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기막혀하며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며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 아니 생각보다 자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련과 이제 고난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겪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물론 각 사람 안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광야 없이 그리고 사막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 집안에는 거친 광야, 메마른 사막은 없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듯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 또한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참으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나에게만 닥친 것으로 좌절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시련이고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보통의 땅 광야가 기쁨의 동산으로 바뀔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메마른 광야가 기쁨의 동산으로 변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끊임없이 전하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나 하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새 소망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그 조건이 이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삶의 대가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듯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받은 것처럼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시련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마주한 것처럼 모세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과 시련과 희망찬 약속을 병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시련과 고난 앞에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그 삶의 자세한 참으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힘주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터이니 시련으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중꺾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들고 있던 태극기에 쓰여 있어서 더 유명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꺾마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서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한자말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위험과 기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 곧 위험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험이 아닌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만 좌절하고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에만 너무 집착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열린 문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놓여있는 문들이 다 꽉 막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위를 보라. 그들이 말하는 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 이제 보여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사방이 둘로 꽉 막혀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가능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막혀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쇠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자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없어도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아도 의심치 않고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그 믿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 2023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사막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이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요 또는 사막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심을 믿으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참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이기며 오히려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2023년을 대망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